여러분 지금 마음의 온도가 몇 도쯤 되는 것 같아요? 영하입니까? 영상입니까? 아니면 한 10도? 20도? 몇 도쯤 되는 것 같아요? 열정이 넘쳐서 한 50도 뜨거워요? 아니면 얼마 전에 한 기관에서 재미있는 조사를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 온도를 묻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조사를 봤더니 결과가 재밌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마음 온도는 영하 14도입니다. 한겨울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가장 온도가 낮은 그룹이 있어요. 취업을 앞둔 대학교 4학년들이 제일 온도가 낮았어요. 무려 영하 24.5도 최저. 그러면 좁은 이 취업문을 통과한 직장인들의 마음은 따뜻해졌을까? 아니더라고요. 2030 직장인들 그리고 50대 직장인들 모두 영하 13도 안팎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대가 참 시리고 아프게 살고 있는 나라다는 것이 이 마음 온도의 설문조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 가까이 다가가 보면 누구에게나 남모를 결핍이 다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결핍 때문에 영하권의 시린 마음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한나가 그랬습니다. 한나는요, 훌륭한 가문에 부유한 남편 엘가나를 두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에요. 나중에 제가 이 엘가나가 한 공감의 언어 소개하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좀 따뜻한 남자입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여인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영하였을까요? 영상이었을까요? 네? 영하였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결핍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 분인나와의 갈등입니다. 다 좋은데 이 분인나라는 일부 다처제 사회 제도에서 겪어야 하는 그런 갈등. 재미있게도 이름부터가 갈등을 예고합니다. 분인나의 뜻은 보석이에요. 보석. 이름처럼 분인나는 화려한 삶을 추구합니다. 반면 한나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은혜입니다. 은혜. 이름대로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습니다. 이 두 여인의 갈등이 증폭된 사건이 있는데 폭발한 사건이 바로 아이 문제 때문이었어요. 세상을 쫓는 이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고 은혜를 구하는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인나는 약점을 가만두지 않은 거예요. 아주 속을 후회합니다. 우리가 8절부터 읽었지만 7절을 보면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한나의 속을 뒤집어 놓아요. 어쩌다 한 번이 아니에요. 특히 가장 은혜 받아야 할 성전 안 예배 제사 가운데에 상처를 후벼 파는 거예요. 그것이 수년 동안 반복해서 이루어지니 이 한나는 이 치명적인 결핍 하나로 인해서 아무리 은혜로운 삶을 추구하고 나아가도 무참히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1장에 나오는 한나의 상황은 밥을 못 먹어요. 밥맛이 없어요. 밤에 잠이 안 와요. 밥맛이 없고 잠 안 오는 고통 아시죠?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는 몸과 마음이 불행의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결핍 하나로. 자, 그렇다면 한나는 이 결핍을 어떻게 해결하려 했을까? 우선 사람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기가 막힌 공감을 남편이 합니다. 남편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공감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자,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좀 보여주세요. 8절을. 자,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너무 따뜻한 남자야. 참. 못 느끼세요? 우리 자매님들? 이런 거잖아요. 슬퍼요? 나도 슬퍼요. 아파요? 나도 아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피드백하면 마음이 설레이지 않아요?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힘든 모습을 보고 이렇게 공감하는 거예요. 받아봤어야 맛을 봤어야 할 텐데. 주여. 자, 이 진심 어린 위로와 공감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한나의 시린 가슴을 데울 수는, 그 결핍을 때울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고맙죠. 남편 참 고마운 거예요. 하지만 영혼의 근본적인 이 구멍, 결핍, 허무함, 이것을 메우지 못했어요. 여전히 밥맛이 없고 잠이 안 와. 자, 사람의 위로 소용없자 이번에는 한나가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방 가는 것처럼 이 구절에 보면 한나가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는 실로에서 먹고 마시는 축제에 참여합니다. 한나가 같이 막 어떻게 축제니까 세상의 즐거움을 참여한 거죠. 그러나 그 세상의 즐거움도 내면의 결핍을 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한나가 마침내 결정한 것은 하나님께 고개를 향해 드는 것이었어요. 자,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딱 멈추면 되는데 뒤에 또 뭐가 나와요? 뒤에 또 뭐가 나와요? 통곡하며. 여러분, 이 통곡하며라는 단어를 삽입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한나의 기도에서 이 통곡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좀 배워보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해보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 통곡의 기도가 마음에 와닿아서 그렇게 하면 같이 기도해보고 싶은 마음에 오늘 본문을 택해본 겁니다. 이 통곡 기도가 뭐예요? 통곡 기도. 이 통곡 기도를 보고 13절을 보면 영적 지도자인 엘리 제사장조차도 오해합니다. 뭘로 오해하냐? 술주정.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는 한나를 보며 그저 술주정하는 여자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주를 끊어라 이렇게 호통을 치고 혼냈어요. 한나를. 그 정도로 한나가 기도를 처절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오해할 만큼.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한나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15절에 엘리에게 자신의 진짜 이 상태, 기도의 모습을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고백하냐? 나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이란 단어를 써요. 통한 것입니다. 이 통은 이게 통했다, 이 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통의 통이에요. 통증.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게 더 명확해져요. 히브리어가 샤파크인데, 이 샤파크는 뭐냐면 제물의 피를 제단에 쏟아버릴 때 하는 단어예요. 통한다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것을 뿌렸다, 쏟아버렸다. 근데 그 쏟아버린 그 내용이 뭐냐? 제물의 피예요. 제단에 뿌리는. 그러니까 한나의 이 통곡 기도는 제물의 피를 쏟듯이 내면의 속상한 마음을 다 쏟아내는 기도였던 거예요. 속을 토해내는 기도, 정직한 기도, 간절한 기도, 진심 어린 기도, 중심을 들인 기도, 다 똑같은 의미예요. 피를 토하는 기도, 속을 토해내는 기도, 정직한 기도, 마음에 진심이 담긴 기도.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한나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그러지 않겠어요? 속이 문드러지고 잠도 못 자고 밥맛도 없고 삶의 의미를 못 찾는 이 한나가 주님을 붙잡았다면 어떻게 붙잡았을까?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붙잡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속을 샤파크, 속을 피를 토하는, 제단에 제물의 피를 쏟아붓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도를 드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내 마음의 고통이 하나님께 닿고 하나님의 긍휼이 내 마음에 닿는 진짜 통기도가 된 거예요. 통하는 기도가 됐단 말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해,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하는, 통곡의 기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 둘 다 똑같은 마음을 표현합니다. 속에서 피가 나오는 기도잖아요. 긍휼의 마음, 주님의 긍휼의 마음은 창자가 찢어지는 듯한 마음, 그 고통의 마음을 긍휼의 마음이라고 해요. 그것이 만나 통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한나의 마음이 통하자 곧바로 기적이 일어나는데,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밥맛이 돌아왔어요. 밥맛이 돌아왔어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무슨 빛이 없어요? 근심빛이 없대. 이 통곡 기도, 피를 토하는 기도, 간절한 기도, 이 정직한 기도를 하기 전까지는 남편의 위로도 와닿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도 위로가 없고, 이 통곡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과 만나니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순간에 변했잖아요. 지금 우리 지금 1장을 읽고 있습니다. 1장의 시간적인 것은 너무 짧은 기간이에요. 오랜 기간도 아니에요.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통곡 기도를 하는 그때부터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밥도 넘기지 못했던 한나, 자리에서 일어나 밥 숟가락을 들었어요. 자, 생각해봐요. 지금 한나 응답 받았어요? 한나 품에 아이가 생겼습니까? 분인나 아이 때문에 갈등했잖아. 아이가 생겼어요? 안 생겼대요. 지금 아직 안 생겼어요. 좀 더 가야 챙겨. 사무엘 얘기잖아 지금. 예? 우리 사무엘상 보고 있잖아요. 사무엘상 주인공이 사무엘인데 사무엘이 탄생한 그 이야기잖아요. 아직 안 태어났어요. 그러면 분인나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상황은 1%도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만 변했어요. 통곡 기도를 한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 통곡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한나의 마음이 통하니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얼굴에 근심이 사라졌고 밥맛이 돌아왔어. 자, 그러면 이제 이 한나의 마음 온도는 몇 도쯤 됐을까요? 영하일까 영상일까? 어떻게 이렇게 확신해요? 맞습니다. 아직 내 손에 쥐어진 응답은 없지만 하나님이 그 빈칸을 채워주니까 완벽하게 존재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거뜬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자신으로 변한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의 출발인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잖아요. 이게 진짜 기적인 거예요. 이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궁극적인 응답의 길로 가는 통로인 것입니다. 궁극적인 한나의 기도 응답은 뭐예요? 사무엘을 낳는 거잖아요. 사무엘이 누군지도 몰랐지만 아이를 낳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를 낳기 전에 벌써 한나는 승리한 거예요. 뭘 통해? 통곡 기도를 통해서. 하늘과 통하는 기도예요. 자, 말씀을 맺고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을 한번 초대해 봅니다.